예레미야가 5장 21절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속죄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속죄절은 매년 지키죠.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속죄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명절들은 전부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부분이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속죄절은 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회개와 죄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해보셨죠? 많이 하셨죠?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교회 가서도 하자 그러면 하고 국가적으로 회개 성회 그런 것도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나서 혹시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 부흥 혹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회개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민족적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영적 대각성 성회, 집회 이런 거를 하는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러면 축복도 오고 응답도 올 텐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라고 해서 연락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맹숭맹숭합니다. 하긴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죄를 내가 고백을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회개 기도할 때 죄 고백은 잘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지만은 대부분 그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돌이키는 행위를 포함한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고백을 구분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히브리어로는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는 고백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운동, 대각성운동, 이게 행사로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럴 때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마귀의 집요한 공격 때문입니다. 이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못해놓고서 마귀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에가서 5장 21절을 봤죠.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런 경우에 우리와 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올바른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으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따르는 변화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정확히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기본은 사실 회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죠.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고 아주 거룩하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또 때로는 넘어져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면서 점차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이죠. 부활을 해서 주님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들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 혹은 회개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 진짜로 회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저는 이렇게 모여서 프로그램으로 무슨 회개 각성 대집회 모여라 아니면 교회에서 회개 집회 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도 몇 번 그런데 참가해 봤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진짜로 회개가 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경우는 안 돼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우는 자기에게 맞는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봤죠.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야, 니들 그동안 잘못한 거 있지? 다 고백해. 이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갈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도 하죠. 셋째 하늘에 있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왕국, 그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젠 돌이켜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뭐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속죄절의 예표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를 알아봅시다.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성소와 지성소 둘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벽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시멘트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공개가 됩니다. 그 두렵고 거룩했던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50절 51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성소가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가서 은혜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의 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피가 있어야 되죠? 왜?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구라도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피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피가 죄인을 대속해서 살리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속죄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에 피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 동물 잡아서 그 피냄새 나고 그거 태우고 기름 태우느라고 그 냄새 나고 그거 왜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분을 보내셔서 희생제물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해결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피 흘려 죽었다고 대신 속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분이 오실 때 가짜들과 혼돈하지 말라고 에덴 시절부터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로부터 탄생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하니까. 왜 동정녀에서 탄생하면 죄가 없느냐? 그건 제가 오래전이지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헷갈리거나 놓칠 수 없도록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고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성취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다 말씀해 놓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분으로 착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막상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거를 예표하신 게 뭡니까? 이게 티슈리월 10일, 즉 7월 10일 욤 키프루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죄절입니다. 이 속죄절은
은혜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통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언약과 성취를 히브리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죠. 둘째 성막에는, 이 둘째 성막이 지성소입니다. 두 번째 있는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성전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의 완전한 성막을 말합니다. 거기가 천국이 바로 성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11절에서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의 피를 힘입어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제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28절도 하나 보죠. 이게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군데군데 띄어서 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재림이죠. 근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났어요.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근데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10장에도 그 속죄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성소가 열린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0장에서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과 창으로 그다음에 채찍으로 몸이 찢기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휘장이 찢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몸이 찢김으로 휘장이 찢겨서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담대함이 왜 필요하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직무를 담당한 제사장이 지정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예법에 따라서 모든 것, 목욕을 하고 모든 이런 거, 이 절차를 다 행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에 쭉 보면은 제사장의 옷에는 뭘 달았어요. 끝에 금방울과 석류. 이거를 금방울 석류 이렇게 삥 돌아서 옷을 끝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 자꾸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요. 불도 그렇습니다. 불도 아무 불이나 뭐 성냥불, 장작불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무슨 불? 분향단의 불. 그 들어갈 때 앞에 번제단 드린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다른 불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이 엄중한 교훈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았죠? 죽는다는 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규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든지 어기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소가 이러한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모든 준비하는 게.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 실수하면 죽으니까. 굉장히 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이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이고 또 많은 규례를 지켜야 되고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죽을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19절에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렵고 엄격하고 제한적인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렸어요. 아주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제는 날짜 따지지 않아도 돼요. 옷 목욕하고 뭐 규례 지키고 동물의 피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요. 죽지 않아요. 그냥 활짝 열린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 이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 왕좌가 바로 긍휼의 자리,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은혜 왕좌거든요. 은혜의 자리 혹은 은혜 왕좌. 거기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지만은 수십 년을 같이 직장을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직장에서 둘이 싸웠는데 나중에 경찰서 가가지고 하나는 코가 부러지고 하나는 이빨이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는 장로님, 하나는 집사님. 서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밝히세요.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밝힌다고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붙이고 다니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던 안 믿던 저들이 삐죽거리고 조롱하던 말던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실제로 뭐 피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 죄가 씻겨서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사 나를 완전히 가려주시고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피가 효력을 나타내요. 지금도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는 거기는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피를 내가 힘입는 방법이 이 기도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많은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구원은 받았겠죠. 믿었으니까. 근데 이 축복을 잘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은 죄에서 돌이키면서 행위가 동반된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에가서 말씀에 있었죠. 진심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도 멀었습니다마는 저 같은 놈이 목사가 됐잖아요. 야,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제가 옛날 같으면은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저 중학교 때 쌈꾼이었다고. 맨날 싸우고 학교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전 싸우고 다녔어요.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도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못해 제가 이런 변화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전 정말 소망 없는 이상하고 악하고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은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으니까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걸 알고서 기도한 건 아닌데 참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지성소를 열어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변화되도록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피곤을 무릅쓰고 할 거를 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변화, 회개를 통한 행위를 수반하는 변화는 그렇게 되도록 간구하면서 내가 애써야 돼요. 그게 성화이고 그게 나중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하여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은 이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옛날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애쓸 때에, 노력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